희망이 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시면서 누구에게 속아보신 경험들 있으시지요? 살면서 나는 아무에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속았다. 아마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 상대편이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냥 느끼기에 아유 내가 속았다 이런 느낌까지 포함한다면 사람의 삶은 누구에게 속았다 이런 경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다, 누구에게 속았다 이렇게 꼭 누구를 찝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속았다고 할까요? 삶에 대해서 속았다 그럴까요? 또는 아유 세상이 싫다 이런 경우에 삶 자체에 대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그래서 그거를 속았다 이런 심정으로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런 사람한테 다음의 시는 아주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러시아의 문인이지요.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고 이 시를 읽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시각만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혹시 여기에 마음이 섭섭하고 또 요즘 삶이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삶이 나를 속인다, 이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공감이 갈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좋죠. 예.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한테 에이, 삶이 어차피 그런 거지 이런 체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깨달음도 주면서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좋은 시입니다. 하나를 제가 교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에서 푸시킨은 현재라는 거를 그는 언제나 슬픈 것이다, 그리고 한없이 우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쁨, 삶에 뭔가 좋은 거는 언제나 미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시각에서 이 시각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열고 삶을 좀 넓은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면 기쁨과 행복을 지금 여기 현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주제가 희망이니까 희망에 대한 여러 사람의 글도 찾아보고 또 시도 검색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희망은 세상에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있대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속에도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에 싹에 자기가 물을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 또는 시인들의 눈은 예리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지나치는 걸 시인들은 보고 집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희망은 있다. 제가 몇 개 글을 읽어드릴 텐데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래, 요즘에 내 삶은 희망, 그거하고 연관이 많지. 가슴이 뿌듯하고 또 앞으로 걸어갈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길이 환히 열려있는 거, 이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보통 하는 말로 희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희망이 충분하고 가득하신 거지요. 근데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희망? 그건 내 삶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다. 내 삶은 옛날부터 늘 그랬어. 내 팔자가 그렇지. 희망이 내 삶에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늘 있는 거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해답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세상에는 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끌어안고 희망 때문에 가슴 저리도록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희망에 대해서 먼저 참 유명한 신앙인이고 그 당시에 이런저런 거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나 권력을 달라고 청하지 않겠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하겠다. 부나 권력으로 인한 기쁨은 시간이 가면 시들지만 세상을 보는 생생한 눈과 희망은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러면 뭘 구하시겠어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희망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폴 베르네르라고 하는 사람도 희망과 연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평화와 행복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괴로움이 필요하다. 괴로움이 필요하다는 게 좀 이상해요. 괴로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에 맞서서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괴로움, 고통, 내 삶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기 힘든 상황을 언덕길로 비유했고요. 언덕은 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언덕길 너머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대요. 희망에 대해서 쓴 글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희망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고통, 어려움, 절망, 낙담. 그런데 그거를 시인들은 또는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 사람들은 그거를 희망의 반대말로 보지 않더라고요. 괴로움 그 언덕 너머에 희망이 있고 절망에서 희망이 싹 트고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의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제가 더 읽어드리면 나태주라는 시인이 희망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시 가운데 희망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써요. 근데 대신 다른 단어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안개가 이렇게 짙게 끼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개가 산을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 치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말하자면 나태주라는 시인은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거기 있잖아요. 희망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안개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좀 더 읽겠습니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참 좋은 시예요. 짤막하지 제가 다 읽은 거니까. 나태주는 여기에서 산, 그리고 오는 아침 피는 꽃, 그리고 지금 시야는 안개와 어둠으로 가려져 있지만 거기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그거를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정희성은 희망을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반대가 희망은 아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 희망은 절망 속에 싹트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희망함이 적다면 그 누가 이 세상을 비추어 줄까? 이것도 시를 다 읽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희망이 싹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희성의 희망 노래를 제가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의 얘기, 우리가 희망함이 적다면 그 누가 이 세상을 비추어 줄까? 이 표현 속에서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내용이 금방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인데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누가 희망을 노래할까? 그리스도인이 희망하는 게 적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희망의 샘이 솟아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문병란 시인이 희망을 또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시인이 여기서 쓰는 단어들은 또 그 상황들은 우리가 야 진짜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좋은 얘기 들으면서 전부 다 흔한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인들이 시를 쓰느라고 잘못 모아놨다가는 뭐 이발소 그림처럼 이게 그렇게 싸구려 태가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문병란 시인은 다 아는 얘기 그런 단어 모아놨는데 아주 너무나 시가 아름다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는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마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아멘 하고 싶은 시예요. 그죠? 아멘. 다 아는 단어 써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얼마나 순수하게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 희망을 노래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그런 표현이 이런 겁니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잠깐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희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나누어 주나요? 나는 뭔가 권력이 없어서 나는 희망하며 살 수 없고 내 인생의 미래는 가능성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삶에서 희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저런 게 희망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사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돈과 권력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는 내 위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의 권한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거기에 완전히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읽어드린 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는 그거죠. 희망은 그냥 있어요. 어디에나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고 내 마음 속에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희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삶에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희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게 로마서 8장 24절부터 30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망 그러면 좀 더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고요. 희망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이나 종교를 안 가진 분들도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희망하리요? 2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절은 희망의 구조가 뭔지, 그 틀이, 프레임이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에 이 쇠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로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연 가죽으로 둘러서 이 강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대상의 구조가 그래요. 이 교회당 건축물은 기본 골조, 뼈대 구조가 있겠지요. 희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희망이 아니래요. 제 앞에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담긴 컵을 제가 보고 나는 물을 마시기를 희망한다. 나는 물 마실 것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해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들어서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앞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은 말라요. 물 마시고 싶다. 나는 물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얻어 마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나는 물을 마시리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희망이지요. 눈에 보이는 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글 가운데서도 고통의 언덕, 괴로움의 언덕, 그 너머에 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희망을 노래한 많은 시인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싹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싹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희망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우러르고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희망 그 지점까지 걸어가서 그게 내 현실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참는 거예요.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희망을 현실로 누릴 수 있을까요? 참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아마 이걸 거예요. 한국 민족이 성질이 급하니까 말이죠. 희망이 내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참아야 되는데 참는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참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 계시지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참 좋지요. 그런데 희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거 방향이 다 맞나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데, 그런데 그게 생기고 그게 내 현실로 다가오면 진짜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린아이 또는 손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아이들이 뭐를 달라고 하고 뭐 하고 싶다 그러는 거, 그게 그 아이들한테 다 행복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원하고 희망이 내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종종 방향이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행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갈망으로 잘못 구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께서 그거를 바로 잡아 주신대요. 오늘 여기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제가 여기서 단어를 하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 간구하신다,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체험을 하나 얘기함으로써 이 단어를 설명드리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구술 시험을 치릅니다.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3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거기에 논문 쓴 학생이 앉아서 지도 교수님이 이것저것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하는 거죠. 뭐 아주 짧으면 한 25분, 좀 길면 30분, 40분도 더 시험을 보는데, 근데 3분 중에서 한 분은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제 논문을 지도해 준 선생님이고, 나머지 2분은 부심입니다. 근데 대개는 논문 심사할 때 그 학생을 지도한 주심 교수님은 이런저런 시험을 치를 때 가능한 대로 그 학생을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고 또 방어도 해줍니다. 보통은 그러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3분 앞에 앉아서 제가 시험을 보는데 부심 중에 한 분, 박 교수님이란 분인데 참 훌륭한 학자신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저런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날카로운 질문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를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주심 교수님이 중간에서 대답을 해 주시고 방어를 해 주셨어요. 박 교수님, 그거는 우리 지군이 논문에서 이렇게 썼고, 지군이 이런 거는 잘 논지를 전개했다, 이렇게 대신 방어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박 교수님이란 분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아이고, 뭐 이거 김 박사님이 다 대답해 주시네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렇게 늘 쓰이던 헬라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단어를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번역하면서도 보통 하는 번역, 보통 간구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조금 색다르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구를 상대하는데 내가 미숙해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탁월한 분, 아주 능숙한 분이 내 대신
이렇게 중간에 들어서서 내 대신 잠깐 있어,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이 문제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결해줄게, 그러면서 내 자리에 대신 이렇게 들어서셔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뜻이 그런 거예요. 26절에는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한글로는 두 단어지요. 친히 간구하신다. 헬라어로는 이게 단어가 그냥 하나예요. 이 친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휘페르, 그러니까 접두어가 붙은 단어인데 이 접두어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지원하면서, 누구를 도우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의심하시지는 않지요. 부모 자녀 관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뭘 원하는데 부모가 기본적으로 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나는 절대로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계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들어주길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렇게 중간에 들어서셔서 그래, 이제는 내가 처리할게, 알았어, 내가 정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잘 올려드릴게, 그런단 말이에요.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이 가능한 거예요. 28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 될 거예요. 잘 풀릴 거예요. 결국은 좋게 될 거예요. 이게 8장 28절의 뜻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욕심 사나울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대신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좀 고치고 수정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걸어가는 앞날에 대해서 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희망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나누어주고 희망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2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고 우리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상태까지 쭉 이끌어주시는 5단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인데, 두 번째,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 2단계까지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받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니까 부르신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넌 이제부터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 한 번에 완벽하게 의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지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2가지 단계는 교회하고 연관이 있어요. 부른다는 헬라어 칼레오하고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거 2개는 전부 다 부른다 칼레오 동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신앙 안으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지요.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Glorify.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거기에 우리를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 단계가 시제로 말이죠. 전부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맨 마지막 단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요, 이 맨 마지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완성될 단계예요. 근데 과거 시제로 써놨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도 그래요. 과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4가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로 표현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는 안 그래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현재예요. 다 그냥 똑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부르셨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영화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 30절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안달하고 우리가 보기에 초조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약속 어기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자식의 걸어가는 길을 최대한도로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부모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위대한 희망의 근거가 있어요.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도 희망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희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유명한 명제를 희망이란 단어를 넣어가지고 다시 표현해 본다면 나는 희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희망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시인 중에서 희망을 노래한 정연복의 희망의 노래를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연복의 이 시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이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이 시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문병란의 노래처럼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다 아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요. 바람에 지는 꽃잎을 서러워하지 말자.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의 속살은 도들이. 그 우리 다 알잖아요.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서 열매가 이제 연글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이런 사실을 이렇게 가슴 설레게 만드는 시어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서산마루를 넘는 석양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지 말자. 내일 아침이면 눈부시게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 칠흑 같은 어둠 속 폭풍우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말자. 이윽고 파란 하늘 저편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나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저는 창세기 1장을 묵상했어요.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좋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워요. 숨쉬고 산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대요.
희망이 없다고요? 제가 시인들의 눈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요. 시인들의 얘기는 무시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희망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누가 희망해요? 그리스도인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이 물 주지 않아서 그래요. 물 주지 않으면 그게 시들잖아요.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발로 잡고 밟아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심어놓으신 희망의 씨앗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물을 주고 가꾸셔야 돼요. 희망하십시오. 희망이 밥입니다. 희망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몸이 살겠습니까? 희망을 먹지 않고 어떻게 마음과 영혼이 살겠습니까? 희망을 먹읍시다. 우리 모두, 그리고 나만 먹지 말고 희망을 나누며 같이 먹어야 돼요. 희망은 나눠줄수록 더 많아집니다.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한없이 풍요로워집니다. 희망의 노래를 배워야 돼요. 희망의 노래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에 희망의 언어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훈련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희망의 가능성, 그 싹, 그 진리가 자꾸만 커지겠다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희망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오늘날 시대에 세계를 봐도 문제가 많고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곳에는 어두운 소식이 훨씬 더 많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